2021년 7월 2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돌아보면 감사할 따름입니다입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숯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우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나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이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에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행복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7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마지막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은밀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며 살려줍니다. 이러는 동안에 사울은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을 물리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따라 왕이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찬양이 필요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들고 또한 승리하는 순간에도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중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밥을 먹거나 관심과 사랑을 받아도 힘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힘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특별히 이것을 8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바위, 요새, 건져내시는 분, 내 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적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요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되었을 때, 아말렉 군대에게 가족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또한 여호와를 내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또한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적의 화살에서 또한 칼에서 막아주시는 방패도 되시고 다윗이 적을 공격할 때에는 구원하시는 뿔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산성 곧 높은 망대가 되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뒤돌아보면 인생 속에 아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하며 연명하며 때로는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죽음이 줄처럼 다윗을 얽어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에 빠져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줄이 다윗을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그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실제로 기회주의자인 도액과 모사꾼인 아히도벨 같은 이들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위경 속에 살아갑니다. 사울에게는 포위가 되어서 도간에 든 쥐처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절망이 다윗에게 덮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명제경각,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는 모든 현실은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7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느 부모가 자녀의 원한을 듣고만 있겠습니까? 어느 자녀가 또한 그 원한을 당할 때에 부모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 요청을 들은 부모는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우리로서는 이래서 오늘 이 교회 성도가 더욱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숫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우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움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땅과 산이 견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연기와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마치 그룹 천사를 타시고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흑암 중에 숨으사 장막 속에 자신을 감추시고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란 사실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화살을 날려서 적을 흩듯이 하나님은 번개로 적을 깨뜨리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 여호수아 10장에서의 기록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홍해물이 드러나고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은 물 가운데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코 물의 벽이 그들을 덮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능하신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노래하듯이 출 이집트의 기적과 역사가 또한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의 인생사의 위경 가운데 받은 구원함이 단지 성경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발걸음에 열려진 요단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파이팅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물과 같은 불의의 세력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로 표현되는 원수들은 다윗보다 언제나 힘이 센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들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탄의 세력을 이김으로써 더욱 다윗을 공격받기 전보다 능한 자로, 능력 많은 자로 또 더 넓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는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오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이후에 좀 더 성숙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이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당한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신속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앞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며 그 충만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